이번 주에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는 참으로 긴장의 연속 속에서 살아간 한 주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잠을 못 이루고 추위에도 나가서 각자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항의도 하고 집회를 하고 했던 것 같아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2024년이 저물어가는 그 시기에 참으로 모든 국민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고 또 그 일들을 처리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오직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나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라면 우리 주님이라면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일을 했을까? 이것만 생각한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고 풀어질 줄 믿습니다. 2024년이 이제 자꾸 그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곧 이제 2024년 달력이 이제 떨어지고 25년도 달력이 이제 곳곳에 붙게 됩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한 해를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순간도 있었겠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동이나 마음으로 살아온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한 점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해 주신다. 이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해 주시고 또 그 용서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그 약속을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그는 우리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또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죄인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또 진정한 회개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자꾸 회개 얘기를 하는데 회개가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은 우리의 삶의 방향, 잘못되어졌던 삶의 방향을 완전히 터닝 포인트 하는 거예요. 터닝하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바꿔야 된다. 내가 깨달았다면은 내 잘못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은 그 즉시 우리는 터닝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회개는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그게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호세아 14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럽니다.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삶이 그 전에 세상적이었던 삶이었다면은, 내가 죄인된 삶이었다면은, 이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십자가에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 신약에서는 뭐라고, 헬라어로 뭐라고 했냐, 메타노니아라고. 그래서 뭐냐면 생각을 바꾼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전부 바뀌어야 돼요. 이게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어요. 회개는요, 죄에 대한 슬픔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후회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결단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쭉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돌아가시면은 증여해 줄 거 미리 살아계실 때 좀 땡겨주세요, 그거예요. 뭐 하려고? 나도 한번 사업 좀 한번 해보게요, 그거예요. 어디 가서 저기 이웃 나라 가서 내가 한번 장사 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아버지 호강시켜줄게요, 그거였어요. 근데 뜻대로 됐습니까? 아버지가 그래서 한 재산을 뚝 떼어서 줬어요. 그래 가서 한번 해봐 했는데, 그놈을 가지고 이웃 나라를 가서 보니까 주머니에 돈은 있겠다, 이제 향락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허락방탕하게 살다 보니까 배가 막심합니다. 배가 막심. 다 아버지가 물려준 모든 재산을 다 탕비하고 뭐가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돼지막에서 돼지가 먹는 지역 열매나 먹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때 번쩍 생각이 났어요. 우리 아버지가 있잖아.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로 돌아가면은 결단과 회개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달려갔어요. 그랬을 때 아버지가 그를 끌어안아주고 잔치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행동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역시 한 해 동안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로 마음과 삶을
돌이키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 회개의 은혜가 있어요. 회개. 오늘 제목과 같이 회개의 은혜로, 우리가 회개의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새로운 출발을 해야 돼요. 새로운 각오를 해야 돼요.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은 하나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회개하는 자의 그 죄를 용서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은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회개의 은혜 중에 첫 번째는 용서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회개하는 자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 다음에 신약의 히브리서 8장 12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용서는 단지 우리의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깨끗하게.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어떤 은혜가 있냐면은 이 회개의 은혜는 새로운 삶으로 가는 겁니다. 새로운 삶. 회개는 죄를 씻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회개를 통해서 내 더럽고 추악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과거는 이제 깨끗하게 없어졌다. 어느 한 성도가 재정 문제로 인해서 고민을 하다가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이 재정 문제로 늘 고민하고 힘들어했는데 가만히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내 열심으로만 살아온 거예요. 내 열심으로만 살아왔으면 내 노력이면 다 될 줄 알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깨닫게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하나님께 자신의 그 교만과 또 불신앙을 고백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내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안 된다는 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주님, 나의 잘못을 고백하니 앞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후에 그의 성도의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회개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도 알았고 또 회개의 은혜도 알았어요. 그러면은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실천을 해야 돼요. 그냥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 시기에 2024년이 지나가는 마무리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회개의 실천이 있어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그로 인해서 나의 삶이 어떻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내가 내 삶을 고쳐나가고 실천해야 돼요. 우리는 남은 2024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이 시간마저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실수를 솔직하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직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꺼리낌 없이 내 속에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잠언 28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솔직히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2024년 이 한 해를 돌아보니 제가 너무나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면서 낱낱이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낌없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되어져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그분의 뜻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시편 119편 105절에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그리고 날마다 그 말씀 안에서 어떻게든지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 뜻을 찾아야 해요. 그래야 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이 있어요. 그 삶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나 또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된다. 이게 화해의 속기를 내미는 자입니다. 용서와 화해가 있어야 돼요. 이 나라 지금 안에서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용서와 화해가 있어야 돼요. 서로 울고 뜯고가 아니라 내가 이겼다. 그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지 어느 한쪽이 잘 살고 어느 한쪽은 울고 불고 해서는 안 된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겼다가 아니에요. 같이 승리의 한성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로서 우리가 사탄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용서와 화해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의견 충돌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늘
대견한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예수의 사랑으로 서로 감싸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관점을 바꿔서 나의 관점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모든 것을 해결하고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 우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 자신을 돌이켜볼 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아낌없이 다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으로 영생을 얻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우리는 우리 주님이 나를 용서한 것 같이 내 이웃과의 어떤 마찰이 있다든지 무슨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차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도 다가오고 연말 연시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들떠있고 그럴 때 우리가 가족끼리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진정 한 해를 돌아보고 서로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용서하고 사랑의 교제의 시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 또 교회 안에서는 각종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화목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시간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회개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여러분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새 출발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마감하며 새해를 기대하는 소망의 마음으로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회개의 기도를 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또 화해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미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또한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해를 위해 영적 계획을 우리가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준비해서 새로운 2025년을 맞이하는 축복의 통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회개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고 또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사실을 오늘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하고 또한 회복과 기쁨의 은혜는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4년을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열어가는 축복의 통로자들이 다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돌아볼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회개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또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해에는 더욱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